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초 감염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2019년 11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어난 지 벌써 1224일째가 맞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공식 코로나 확진자, 누적자의 수는 6억 8,300만 명이 훌쩍 넘은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서 많이 아파했고 또 이 생명을 또 앗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자가격리를 하며 빠른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계셨기 때문에 또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감염은 그 다음 해였던 2020년 1월 20일에 최초 감염자가 발생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전체 누적자는 벌써 3천만 명이 넘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직도 일일 확진자가 1만 명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작년 11월 중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이름하에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놓여져서 이제는 별반 크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벌써 함께 한 지 오래가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실내, 실외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서 일상생활로 돌아온 지 벌써 오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면서 우리는 참 잃은 것이 참 많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가져다준 긍정적인 면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죠. 우리는 늘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여겼고 또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를 제한하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든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당국에서의 제재 같은 그런 일들이 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미쳐짐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것을 제한하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곳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시간을 걸쳐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지만은 그것도 어느 순간 우리가 익숙해져 보다 보니 오히려 안 나오는 것이 편안해지고 어느 순간인가 정말 예배에 빠지는 것이 다반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갈증,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또 예배 제한들로 인하여서 이전과 같이 예배드리고 이전과 같이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오히려 더 심해져서 우리는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 또 찬양 집회 그 찬양들을 듣고서 우리 영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현주소를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 영적인 갈급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예배를 향한 그 몸부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있는 그 습관들,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넘게 우리에게 그 몸에 체득되어진 이 습관들은 정말 무서우리만치 우리의 영적인 안타까움을 잠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변화가 일으켜야 될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늘 기도하셨던 집사님께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중심에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면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권면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드리느냐? 너희 몸을 각을 뜨고 불살라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예배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것이 영적 예배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당연히 이 세대가 따라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더디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어진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그 담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찾고자 하는 그 갈망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변화된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그 자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한 자세마저도 바뀌고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는 죽을 인생이 살 인생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첫 단어가 친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is own self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NIV 성경에서는 himself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무엇인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쓰여진 헬러, 담당하셨다에 쓰여진 헬러의 시제를 보게 되면은 부정과거로서 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과거의 특정한 그 기간에 딱 한 번 단회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는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딱 한 번 지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독특하게도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여기에 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유대 공동체에 허락하신 유대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언급이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저주를 우리에게 다 쏟아붓는데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그 죄에 대한 그 징계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죄값을 다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스란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그 저주,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율법의 그 저주를 다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누가 떠넘겨서 누가 대신 지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강압적으로 지시해서 명령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본인 스스로가 자원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담당하셨다라는 이 표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단번에 행하셨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그 죄를 넘기셨다라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은 아사셀의 염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악을 주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예식을 행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사셀이라는 그 염소에게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죄가 이 염소에게 다 전가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아사셀의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요. 그러면 광야에는 각종 사나운 들짐승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나가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지고서 광야로 나가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죄가 없다, 용서함 받았다, 그런 의미로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아사셀 염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전가시켰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 죄악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이 되어졌고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죄, 사망에 머물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려서 친히 직접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본인 스스로가 다 떠넘겨 받으셨고 이제는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죽지 않게 되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바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교회 안에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와 같은 이 변화의 모습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꼭 이 믿음을, 이 은혜를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계속해서 24절에 나타나는데요. 나음이 필요한 인생에서 이제는 나음을 소유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복이라는 이 메시지예요. 회복은 육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영적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라는 표현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도 매우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재정의 회복이 필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주 극히 일부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육신의 회복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서로의 관계 가운데에 회복도 필요합니다. 부부 간의 회복, 또 자녀와 부모 간의 회복,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회복, 또 이웃 간의 회복, 많은 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지고 또 억눌렸었던 그 모든 관계들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그 회복이, 그 나음이 필요한 존재에서 이제 그 마음, 그 회복을 소유한 존재로 바꿔주신다라고, 그런 변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돼.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되고 우리가 정말 쓰러지고 무너지고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근데 회복을 위해서는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그 채찍을 누가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주님이 채찍을 맞았는데 왜 대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됩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고통, 질고도 회복되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맞음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몰롭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입은 상처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또 그 안에 있는 뼈가 상하게 되는 타박상까지 입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몰롭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실질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로마 병사에 의해서 채찍을 맞을 때 일어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채찍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손잡이가 있고 끝에 가죽의 그 모습들이 있어서 그것을 치면은 정말 찰진 소리, 착착 소리가 나는 그런 채찍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채찍의 종류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좀 특이점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채찍, 그 채찍의 그 가죽끈 그 끝에 무엇이 달렸느냐? 납덩어리가 달렸다는 거예요. 이 납덩어리, 끝에 달린 이 납덩어리는 채찍을 던져서 그 채찍을 맞는 사람에게 채찍을 때릴 때에 납덩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을 정확하게 딱 찝고, 그리고 채찍을 당길 때에 그 찍혀진 그 납덩어리가 갈고리가 되어서 살과 뼈를 갉아내면서 띠껴져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와 같은 몰롭스, 맞음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피를 흘리고 그로 인하여서 입은 타박상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맞아야 될 그와 같은 그 채찍을 주님이 다 맞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이와 같이 질병 가운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 맞음으로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은혜겠죠. 근데 이와 같은 이 은혜, 회복에 대한 그 은혜, 나음을 입은 이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맞음에 대한 이 은혜를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낭망하며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하기 힘든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두 명의 제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략 예루살렘에서 10km나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한 명의 이름이 언급되어지죠.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다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정말 그 낭망한 상태로, 마음이 상처 입은 상태로, 회복이 필요한, 그리고 나음이 필요한 그 상태로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제자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구나.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지. 비로소 그렇게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느 누구라 할 거 없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채찍에 맞은 그 이야기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거예요.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달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어우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육신의 그 질고를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말씀으로 회복해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재하고 역사하는 곳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현장, 그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가정의, 경제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흥은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우리 각자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에
만족함으로 더욱더 채워주실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만족함이 100이라는 숫자만큼 있어야 된다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 100이라는 숫자만큼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음을 소유한 자의 그 넉넉함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달래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었던 그 필요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처럼 고백했었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길을 잃은 인생에서 이제 길을 찾아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는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그 피가 우리의 방황을 종식시켜 준다는 거죠. 매우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심직한 그런 표현인데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들어보셨나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게 돼요. 그러면 신앙의 방황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황 많이 하셨죠? 또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신앙의 방황을 타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잘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 종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좋은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을 방황을 종점으로 찍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을 찾아서 자꾸 헤매요. 어떠한 길인지 바른 길인지 정말 알지 못해서 헤매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절대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에 그 길이 어딘지 모르고 헤맬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그리로 가는 길이다라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방황을 종지부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양이라는 존재는 시력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양이 모인 그 군락에서 벗어나는 순간 길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 길을 잃은 그 양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양을 찾으러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난 바 된 그런 존재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5절 말씀에 우리는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네, 제가 길로 갔어요. 시력이 안 좋아서 그 모든 무리에서 이탈되어진 상태예요. 언제 어떻게 그 양을 위협하는 맹수들이 찾아와서 잡아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변화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길 잃은 인생에서 이제 길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 변화들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을 잃은 그와 같은 존재, 죽을 인생에서 생명을 찾은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나음이, 회복이 필요한 인생에서 이제 그 회복을, 그 나음을 소유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 잃은 인생이어서 도무지 갈 길이 어딘지 찾아 헤매이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그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계속해서 변화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10만 받은 인생과 은혜를 100만큼 받은 자의 인생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만큼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변화된 인생으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또 풍족한 모습으로 또 기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